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활력 철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우시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이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섰습니다. 그때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덥지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역대 최고의 이 더위라는 것이죠. 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더위는 더위 같지도 사실 않은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작년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구할 것은 은혜뿐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세시대 유럽의 한 시골 마을에 염려와 근심으로 찌든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고 자녀들도 하나같이 문제투성이고 자신의 삶은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작은 일 하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세상 일들을 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찾아간 것이죠. 원장 수녀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총 한 자루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저기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이 총을 한번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그때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가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총을 빵빵 쏴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원장 수녀님이 방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수녀가 대답을 합니다. 저기 뒷산을 가면 원장 수녀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원장 수녀님이 뒷산에서 권총도 아닌 기관총을 막 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직 못 오시는 것 같은데요, 기관총을 막 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몰아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그 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경제적인 압박이나 자녀들의 그 엇나감, 진로의 고민, 청년들은요 취업의 염려, 결혼에 대한 고민, 이 직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승진의 어려움,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시라면 다음 스텝에 대한 이 고민들, 그런 염려 등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근심과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계십니까?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총을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야겠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고민, 염려를 다 기도로 이제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아뢰라라는 이 말은 내 고민이 알려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누구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 아는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뛰어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초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복잡한 마음, 우리의 생각, 걱정과 근심이 뒤덮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동사는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고 보십시오.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요, 절대로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나에게 아주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은혜가 임한 내 마음속.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은혜가 임한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 같지만 그 안에서 나는 행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무엇입니까? 해피니스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해피니스의 이 단어의 어원은요,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이 happen이라는 그 발생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준비되고 어떤 계획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 가운데 순간순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국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행 속에 행복을 발견하는 것, 즉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불행한 일들을 만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가장 누가 불쌍하고 누가 가장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이 투표를 해보면 저는 1위가 이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내용을 대부분 아실 테지만 욥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이 욥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힘들었구나,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욥이 10명의 자식들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에 종기가 생겨서 이 질그릇으로 긁지 않으면 도저히 가려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무엇입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욥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너무 속에서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욥이 되받아치고, 빌닷이 말을 하면 그곳에 욥이 다시 되받아치고, 또 소발이 이야기를 하면 다시 욥이 받아치는 그러한 구조로 욥기가 진행이 됩니다. 세 친구의 말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일관되게 인과응보의 논리, 세상적인 그 논리로서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앞에 8장에서
빌닷이 변론이 있고 난 이후에 욥의 답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엘리바스처럼 여전히 그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은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빌닷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어서 9장에서 욥이 이 빌닷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말을 욥은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곧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을 이어가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 속에 빌닷이 한 말에 대한 욥의 변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딨냐? 이게 바로 욥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파괴하기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욥이 아무리 탄식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욥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욥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근심이 있음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당하는 불행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욥기 1장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했던 그 욥이 지금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욥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지만 그 고난을요 견디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견디고 있을까요?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9장에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자신의 이성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으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자신이 그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의 눈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우연히 이 생명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과 그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욥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고 번역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요,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냐? 오직 나에게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 은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 앞에서 비록 내가 옳다라고 해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은총을 비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보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 많이 당하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이 13권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맞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 가운데에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 모두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다 아실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 취급하셨다면 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있으면 자신의 딸이 고침 받을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그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맛본 자들에게는요, 지천에 널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은혜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스스로 맛보고 깨닫기 전에 이 세상은 철저하게 냉혹한 세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의 눈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자존심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시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 땅 모압 속에서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영혼의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건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분명히 그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 살겠다라고 고향 떠나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또한 모함 여인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몸에 익숙한 모든 것들과 결별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에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의 내용을 다 알듯이 이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은혜 없는 자리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말씀처럼 또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 함께 주여라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방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아버지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밖에 없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나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놀라운 은혜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비록 내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면서 주님 배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